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이 일어나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제 같이 움직여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보면 이 말씀 1절 바로 위에 12장 16절에 보면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새로운 지휘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읽었던 좀 어려운 이름이기도 한 그 정탐꾼들을 세우는데 1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새로운 지휘관을 다시금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 있었던 민수기 1장에 나온 지휘관들은 그 지파를 정말 잘 다스리는 지휘관들이고 여기 나온 수령 또는 지휘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재빠르게 정탐할 수 있는 되게 젊은 유능한 사람들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죠. 특히 갈렙은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그나스라고 하는 에서 가문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은 이제 에서 가문의 사실 사람이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선민 사상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아주 고유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잡족이라고 하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도 있지만 아예 전혀 다른 피였던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진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역임을 받았고 그 중에는 갈렙처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 왕 때도 그 다윗이 그 전쟁터 앞쪽으로 내몰아서 죽였던 우리야도 해족 속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족속, 가나안 토착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여러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그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출신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동등하게 주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탐꾼 안에서도 또 정탐을 보내는 지휘관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출신이냐, 어떤 지위가 있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가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서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정탐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정탐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는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점철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을 제한한 것이 이 백성들의 잘못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요청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먼저 제안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만큼은 정탐 자체가 잘못이라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정탐을 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의 이제 관점이고요. 민수기의 관점은 정탐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요청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13장 1, 2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정탐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정탐의 목적이 민수기에서는 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정탐을 요청하신 목적과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자 했었던 목적이 다른 그래서 그 정탐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의 정탐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신명기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민수기에서도 정탐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 땅을 약속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자 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땅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었던 거죠. 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만하다, 정복할 만하다라는 어떤 확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확신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지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만한 할 정도로 그 땅은 약한지, 그 땅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즉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조금 더 먼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그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먼저 미리 맛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는지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차치하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를 의심하며 불신하며 그 땅이 정말 정복할 만한 군사력이 약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정탐을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그 땅에 대한 정복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정탐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군사력을 보고하거나 그 땅에 얼마나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얘기하기보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한 급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400년이나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땅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도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될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훨씬 더 위험한 땅이 될 것이고, 광야보다 훨씬 더 열악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뒤이어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먹을 것들을 그 땅을 통해서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들을 빼앗기는 사사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땅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먼저 맛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얼마나 가나안 땅이든 그 땅이 군사력이 약하든 좋든 강하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인 거죠. 그것이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척박한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할 때는 이 사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당장에는 이 거대한 이런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엄청난 이를 뚫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적용하기 쉬운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고, 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시지 않은, 또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땅 속에서도 바라보고 맛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그 온전하고 풍성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그 실과를 통해서 맛보도록 정탐을 요청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척박한 땅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지금 조금이라도 맛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심겨져서 언제 컸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게 되는 것처럼, 그 조그만 누룩이 그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겨자씨만하고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침투하고 있고,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비참해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이 벌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휘관으로 뽑힌 자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이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과를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었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정탐꾼된,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탐꾼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자그맣게나마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둠에 가득한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실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할 때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척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고 또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탐꾼처럼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탐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현실은 비참하고 늘 넘어지지만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